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 욥이 당한 고난, 친구들과 욥 사이의 긴 논쟁과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달은 욥은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욥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은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회개입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반면 두 번째 대답에서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의 연설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해 새로워진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과거의 완악함을 시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며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한 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욥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전에 가진 불완전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주께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방법과 현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름을 고백합니다. 귀에 의한 간접적인 체험에서 벗어나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은 눈으로 주를 뵙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자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의와 나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만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자입니까? 7절에서 9절은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서 41장의 말씀을 마친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말했지만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정통 교리에 입각하여 욥을 향해 변론했지만 고난당하는 욥에게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심판자였습니다. 욥의 신기를 더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욥은 반항적이고 불경건한 말을 내뱉었지만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그 해결책과 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지만 친구들은 듣고도 무감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욥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고난을 받지 않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를 요구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친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것은 욥이 먼저 용서하고 속죄를 빈다는 의미요 욥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므로 멸시받던 자리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요구하실 뿐 아니라 8절에서는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욥의 회복입니다.
10절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때 욥의 곤경이 해결될 뿐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의해 욥의 곤경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중보자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소유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하십니다. 욥은 단지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법칙과 목적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나눠주고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욥에게 임한 복을 재물과 자녀와 장수로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규범적 지혜가 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욥기의 결말은 다시 규범적 지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그 까닭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10절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시켰다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이었듯이 욥을 회복시키는 것도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까닭없는 욥의 고난에 대한 욥기의 결말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말을 기대하셨습니까? 시원하지도 명쾌하지도 않은 불편한 마무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결말보다 크신 분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입으로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다면 오늘은 나의 눈으로 주를 뵙고 회개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